11월 28일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전도자라는 말은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이 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는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세상 일을 경험한 후에 삶의 지혜를 얻은 지긋한 나이에 이 전도서를 썼던 것이죠.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바람이나 호흡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걸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부가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람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위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해 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삶을 사는 그런 영역을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 아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그가 한때 이방 여인들 속에서 참 많은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그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이 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러니까 세대가 가고 또 와봐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는 그동안 진보하고 발전했지만 사람이 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도 유익을 남기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헛된 일이다. 그렇게 자연현상은 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허무함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반복되는 세상만 보면 도무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면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온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루한 반복일 뿐입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이룬 업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후에도 반복될 것이니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아주 획기적인 일을 이룬다 해도 욕망의 끝을 모르는 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다음 세대에서 그 일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그 의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해 아래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죽음의 한계 아래 사는 사람에게 없는 그 새 것이 죽음 너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새 것이 될 때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것이 될 때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새 것을 가질 때가 아닌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1장에서 이렇게 밝힌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전도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자연과 역사만 보고 살 수 없으며 자연적인 본능에 내맡기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속받은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동을 경험하며 성장과 변화의 연속이며 의미와 가치로 가득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전도자 자신이 화자가 되어서 말해요. 솔로몬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지혜를 탐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얘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서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괴로웠다. 이래요. 왜냐하면 애쓰고 수고한 보람도 없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실망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갖 지혜를 짜내서 탐구해봤자 실망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대답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셨죠. 그래서 고역과 역경에 처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칙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실망스럽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죠.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추구했었지만은 또 지혜롭기는 하지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릇된 일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모든 부족한 것의 해결책을 또한 자기가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의 부패성과 무능함을 자각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담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사실 그 솔로몬 왕으로서 백성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지혜를 쌓았죠. 또 적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병법을 개발하고 군대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됐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온갖 삶의 모습과 세상의 이치를 살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허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이 지혜가 여기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말하죠. 그것이 아무리 많을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장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아는 전도자의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지혜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